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는 부활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쁨의 부활절인데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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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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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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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다시 한번 랄랄라 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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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함께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계란을 먹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 맥반석 계란이라서 그냥 먹어도 맛이 있겠지만은 그냥 먹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핫도그 하면은 떠오르는 메이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명랑 핫도그인데요. 이 명랑 핫도그에 여러분들 소스만 따로 파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소스만 따로 패키지 해가지고 한 1,2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을 또 먹는데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한번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먹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명랑 핫도그는 자주 먹고 또 많이 먹어봐서 어떤 소스들이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세 개를 소개해드리면은 치즈맛. 네, 치즈맛 머스타드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트 칠리. 네, 맛있죠? 그 다음에 체다 치즈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스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세 가지 소스의 맛을 보고 난 뒤에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버터 갈릭 시즈닝이나 아니면은 오니언 크림 시즈닝을 이용해서 또 한번 맛을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는 가장 우리 또 계란을 먹다 보면 목이 메이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서 또 시원하게 또 목을 추릴 수 있는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네, 스프라이트인데요. 준비했는데 보통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또 마이크 있거든요. 이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잘 안 뜯기네. 오. 네, 참고로 아마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갑자기 전사님이 예배하다가 이 뭐 하는 건가 하시는 우리 또 가족 우리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재미로 그렇게 봐주시고요. 네, 또 나중에 뒤에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그렇게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먹방을 보다 보면은 그 쿰척쿰척이라고 하죠. 예, 먹는 소리. 예, 지금 마이크를 제가 따로 녹음으로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소리를 듣기 싫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볼륨을 낮추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맥반석 계란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소스를 이용하지 않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쩝쩝소리를 많이 내줘야 되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또 계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금. 네. 맛소금을 이용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소금을 이용해서 한번 계란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많이 뿌렸는데 역시 계란하면 역시 계란하면 소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체다 치즈 체다 치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뿌려보겠습니다. 오, 빛깔. 체다 소스, 네, 체다 치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 표현을 잘 못해서 체다 치즈 듬뿍 묻혀서 네. 그럼 이렇게 계란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떻게 좀 맛있어 보이던가?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활절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부활절하면 떠오르는 거. 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계란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하면은 계란을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떠올려야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낚이신 겁니다. 네,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할 것 같아서 미리 계란 먹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낚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낚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물론 우리 똑똑한 우리 안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다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속으로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딱 생각하면, 이 부활절을 떠올리면은 대부분 계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뿅.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가 아직 먹방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그런 질의 영상을 못 보여준 거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부활절을 하면 또 뭐가 떠오르냐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찍었고요. 이제 계란을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란을 보면서 이제 혼란을 좀 약간 제가 이렇게 주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낚시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또 그러한 언어에 맞춰서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부활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계란.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떠올라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딱 예수님이 떠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버엔딩 스토리 노래 아시죠? 네, 그 네버엔딩 스토리인데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무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무덤하면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장소입니다. 이 무덤을 떠올렸을 때는 우리가 뭔가 과거를 회상하고 이전에 지난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어울리지 뭔가 새로운 시작이나 새롭다라는 것이랑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끔찍이도 떠나보내기 싫었던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기억하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처음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 시신이 없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를 기대했던 것들을 보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 나타난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여인들한테 전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소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아무런 기대 없이 슬픔에 가득 차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신 것처럼 그는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다시 살아나심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삶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새 삶을 주신 정말 엄청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 그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당장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또 하루하루 무의미하며 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주의 재촉에 쫓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또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둡고 캄캄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삶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가장 큰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갖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러분들한테 있나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 아쉬운 일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금방 끝나버릴까 봐 두려운 것, 걱정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곧 쓸모 없어질까 봐 막 두려운 것이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귀한 생명을 들여서 가장 귀중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림으로써 가장 귀한 일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작은 것을, 작은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이기적이고 작은 사랑이 아닌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꿈과 계획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막막하고 불투명한 나의 꿈과 계획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슬픔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 환희로 바꾸어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 우리가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꿈과 계획을,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슬픔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지금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까 제가 또 질문했었죠. 여러분, 부활절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직도 부활절하면 계란이 떠오르는가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떠올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들까요? 바로 기쁨의 마음이 들겠죠. 아까 이유는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부활절을 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에서 기쁨의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무덤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희망이 없을 것만 같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그곳에서 들려주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기쁨의 소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거쳐 오늘은 정말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이오니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한 주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또 하루속히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곁에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저희가 함께 못 본 지도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예배는 10시에 드린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경책과 그리고 또 우리 또 깔끔한 복장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증샷인데요. 우리 인증샷 보낼 때 우리 셀카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찍혀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트하고 있을 때 찍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좀 선생님들한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보내주고 있지만은 또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고 꼭 받더라면, 꼭 예배를 드렸더라면은 꼭 카톡이나 문자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주면은 또 저한테 전달이 되니까 저는 또 큰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하루에 몇십 명씩 계속해서 늘고 있죠. 우리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 또 우리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의료진들, 또 수많은 또 이제 자영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절. 이제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또 고난주간을 거쳐서 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광고 포스터 받으셨죠? 네, 포스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네, 이 포스터 우리 부활절 우리 삼행시 콘테스트인데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부활절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내용 메시지들을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부면은 이제 부활절은 활발한 코로나한테 절대 양보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재미식으로 그냥 그렇게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복음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활절로 이렇게 삼행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언제까지 보내냐면은 이제 17일 금요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보내시면 되고요. 저녁 8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활절 콘테스트, 이 삼행시 콘테스트에 참가하기만 하면은 기프티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품이 그냥 상품이 아닙니다. 엄청난 상품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참가하기만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또 재미로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어쨌든 부활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써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저에게 보내주시면, 죄송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네, 선생님한테나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보고 또 우리가 1등을 또 추스릴 거니까 또 그렇게 또 성심성의껏 또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부활절로 삼행시 꼭 적어서 우리 꼭 보내주시고요. 선생님한테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1등도 뽑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는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헌금 안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뒤에 나오는 계좌번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 헌금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예배 현장에서 드릴 때 한 번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벌써 못 본 지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못 보다 보니까 서로가 얼굴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갈급한데 우리가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이겨내서 또 코로나가 또 이 아픔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샬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